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34번째 시간인데요. 성막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은 어떻게 충당될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막 공부를 다 했어요. 이제 성막 해야 될 일은 성막 어떻게 지었는가만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법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그 제사장법이 있어요. 제사장법이. 그 제사장법하고 이제 제사법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의식법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그 재료들이 어떻게 충당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한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이동용이고 다시 뜯었다 조립식이거든요. 전부 조립식. 또 이동하면 또 조립. 42번을 이동해가지고 42번을 성막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은 뜯은 거예요. 42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뜯으려면은 그 뜯는 것이 편하게 해야지. 그 복잡하게 하거나 그냥 단단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시멘트를 해본다든가 아니 무슨 조립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냥 조립이 무슨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낫도는 일본 말인데 너트로 막 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워서 착착착 조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막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걸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성막 건축하는데 24주 걸렸어요. 24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3번 금식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금식 때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게 약 3월 중순경입니다. 그런데 그거 깨뜨렸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그래서 다시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두 돌판을 또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해서 그거 올라와서 또 40일 금식했어요. 3번째 금식. 그래서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 계산해 보면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 날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제 얘기를 듣고 짓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는 거 보면은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169일 걸렸어요. 169일. 그래서 24주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처음에는 지었던 거죠. 처음에. 왜냐하면 없던 걸 마련했잖아요. 다음에 지을 때는 모르겠어요. 며칠 걸렸는지. 그냥 있는 거 푹 지우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3일 안에는 지었지 않았을까, 하루면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없는 걸 만들어서 가져와서 싹 점점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차곡차곡 쌓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금은 놋, 그다음에 실은 실. 그래서 이거 이제 장막 그 만드는 재료죠. 이렇게 하고 향품 재료, 기름, 그다음에 보석은 이제 에봇이나 호마노 이런 것들은 그 대지상에 물릴 그런 보석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이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들은 와서 실로 직조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8종류의 막이 있었잖아요. 그 막을 다 직조를 이렇게 했어요. 직조기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와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거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애굽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그런 옷 만드는 일에 전문가들이 많아, 여자들이. 그런 거 많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건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한 사람도 많아. 전쟁만 안 해봤어요. 전쟁만. 근데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전쟁이 이기고 모세 손 내리면 지잖아요. 이게 완전 그 여호와의 전쟁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 전쟁하는 거 보면은요, 적을 향하여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모래가 몰아쳐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정정당당히 못 이겨.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일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여인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일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24주 걸려,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쓸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은 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 보석이 있네 뒤에. 보석, 금보다도 보석이 더 비쌀까요? 모르겠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가죽, 해달의 가죽, 무슨 염소, 그러니까 순양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런 가죽이. 가장 안 나가는 것은 나무겠죠. 널빤지, 그 다음에 기둥들을 세울, 기둥 세울 조각목, 그 다음에 널빤지 만든 조각목. 그러나 거기다가 다 금을 또 입혔잖아요. 야, 그럼 금을 입혔다는 것은 금을 녹일 수 있는, 또 은을 녹일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을 녹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냐하면 번제단은 놋으로 입힌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법궤는 다 이것도 금으로 입혔잖아요. 꿰일체도 다 금으로 입히고 놋으로 입히고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그런 녹이는 이런 기술들도 그거 써서 이렇게 했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자, 그러면 이런 물품들을 가져오고 또한 이런 직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녹여서 막 두들려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는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일곱금 등단제도 쳐서 만들었잖아요. 다 이렇게. 이거 실패하면 아마 다시 또 녹여가지고 또 하지 않았을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봤어.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어갈 그 양이 나오잖아요. 치수가 나오고 다 나오니까 계산을 딱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현대 지금 하루에 5만 원 일당 이것은 제쳐놓고 일부의 인부 싹슨 재워놓고 건축에 들어간 재료비만 계산해봤더니 딱 계산해보니까요 4,980억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980억 원. 계산을 쫙 나와요 이게. 금부지 얼마 탁탁탁 나오니까 계산해봤더니 4,980억 원의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 4,980억 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모 나무와 등유 기름입니다.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함의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걸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98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백성들이 가져왔더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져왔으며 이것을 냈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바칠 때 그냥 이렇게 누가 바칠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아깝지, 여기 자기의 소유잖아요.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서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구별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깝지 않을 사람 아마 없을걸요. 인간은 소유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데 나는 금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널빤지 하나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널빤지 드리지 왜 금 드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어젯밤에 고민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되었길래 이걸 다. 근데요,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 지금 한 3년 9개월 동안 이 회개를 하면서 나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물질을 드리는데 희한합니다. 물질을 드리는데 감사가 돼. 아깝지가 않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받은 은혜가 별로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데도 아까운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참 신비하다. 네? 드리는 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인간은요, 두 마음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아니야, 다음에 드리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도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그랬어요. 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렇게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남녀들은 뭘 드렸는지. 자, 어떤 자가 드렸는지 볼까요? 어떤 자가. 자, 21절 봅시다. 21절.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뭐요? 마음에 감동이 된 자가 드리지, 감동이 안 되면 못 드린다. 감동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의 내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그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바칠 수 있게 하는 목사가 참 목자다. 네. 왜?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얘기는 내가 헌금 귀한 수단인가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감동, 그 감동이 되도록 삶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당연히 드려야 되겠구나. 드리고도 더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 마음이 들으려면은요, 반드시 어떤 거기에 행위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고 하면 안 드려져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드릴 만한 어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야 돼. 그래야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은혜가 없는데 잘 안 드려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자가 드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22절 보세요. 뭘 드렸는지. 첫 번째 22절 봅니다. 시작. 곧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게 비싼 게 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남녀가 드렸다겠죠. 남자도 드리고 여자도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는 마음에 자원하고 감동 받은 자가 드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남자 여자가,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 여자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예물은 부자가 드렸을 거예요. 왜? 금예물은 부자 나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23절 24절 보면 약간 그보다 떨어지는 약간 가난한 자, 좀 이런 자들이 드리는 것도 있어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문드린 순양이 가지고 해달에 가지고, 이건 좀 돈이 덜 나가겠죠.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 금보다는 더 밑에죠. 놋으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 나무는 더 떨어지겠죠 거기에, 그죠? 가치로 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 그러니까 부자도 드리고 가난한 자도 드리고 남자도 드리고 여자도 드리고 귀족도 드리고 평민도 드리고 다 드렸다.
특별히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 중에서는 드릴 게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25절 26절 봐봐요. 마음이 슬기로는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그러니까 실을 그 5종류에는 휘장을 만들었고 2종류는 이렇게 성막의 그 지붕 천장을 덮었잖아요. 근데 이런 다 직조를 한 거예요. 직조를 짠 거예요. 가죽은 직조 않고 그냥 이어 붙였겠지만, 이 직조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했어요. 오홀리압의 주관하에 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직조인데 그걸 직조를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집에서 다 이렇게 염소털 자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았다더라. 이거 하나 하려고 수백 마리를 잡았다고 그러죠. 염소털도 수백 집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서 쌓아놓으면 어떤 여인은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근데 기술은 뭐예요? 염소털을 직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걸로 나는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또 그 밑에 보세요. 27절, 28절 보면은요, 족장들, 지도자들은 뭘 가져왔냐면요,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리고 대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석을 가져왔으며, 그 다음에 기름이죠. 등불과 관유, 그 다음에 향품,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린 것이 있고, 이 가진 것이 없으면은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막을 짓는데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필요한 이러한 재원들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되었길래 자원하여, 어떻게 되었길래 마음동이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 25장 2절 읽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드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 30 지금 5장이잖아요. 그 전에 32장, 33장, 34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목숨,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요, 아까워, 못 드려. 그래,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전부 자원했어요. 억지로 드리는 거,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빌려다가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빌려다가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빌려다가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무리하게 드리라는 말도 없어요. 다시 5절 봐봐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소유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소유 중에서 선택해서 마음에 자원하고 마음이 감동될 때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은 원치 않고요, 무리하게 자신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무리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 감동이 돼서 바쳐야 돼. 그런데 감동이 돼서 바치는 것은요, 감동이 돼서 바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일 때 어떤 큰 사건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동료가 어느 날 죽었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어. 친한 친구가. 그럼 그 친한 친구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저는 죽었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텐데 왜 그걸 내가 몰랐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려왔느냐. 자, 20절 21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되어 축제가 바로 가져왔어. 모세가 하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드리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증거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 그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뭘 가져왔냐? 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제일 비싼 거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입니다.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들을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가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광란에 춤을 추고 막 하니까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흐르는 물에 타 가지고 다 마시게 했다고요. 금가루는 사람이 먹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네. 네? 금가루를 여러분은 음식점, 비싼 음식점 횟집에 가면은요, 금가루에다가 금가루가 나와. 술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런 데가 있어요. 안 가보셨죠? 그 비싼데. 네. 회 한 접시에 35만 원짜리 이런 거. 가면은 금가루가 이렇게 나와요. 뿌려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잔에도 나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금은 먹어도 인간에 해가 없습니다. 전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부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부치를 하고 다니는. 노수를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금과 은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부치를요, 그때 자기들이 자원하여서 드렸잖아요.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근데 이게 우상이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부치를 내서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을 죽여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무려 3,000명을. 그랬어요. 비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의 칼에 맞아서 피가 낭자돼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지금 여기 송아지 하나 있는데 그 송아지 주변에 온갖 송아지 주변으로 이 레위 자손들이 다 모아가지고 바깥쪽으로 해서 치고 계속 가가지고 3,000명을 죽였다고 해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일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에다가 그 죽을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나는 안 죽고 그가 죽었잖아요. 네? 나는 안 죽, 여기 지금 바친 사람은 안 죽은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은 바칠 수가 없지. 나도 충분히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그들만 죽은 거예요. 그 내가 가진 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상에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진노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요, 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은 속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속건 예물을 드린 거라니까, 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한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데 바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했잖아, 다.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겠다,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 드려야죠. 그러고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드렸다가 또 죽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 일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죄값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말하자마자 다 가져온 거예요. 속건제물의 일종의 속건제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속건제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내가 볼 때도 뭐 많이 하셨어. 근데요, 만약에 이 속건제물이라는 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면 이 예물 평생 안 드렸을 거예요. 평생 안 드렸을 겁니다. 1년에 10차례 제사 드리면, 한 번 제사 드리는데 30만 원만 썼다고 그래도, 30만 원만 썼다고 해도 1년이면은 얼마죠? 3천만 원? 아니구나. 30만 원 10번 하면 3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하면은요, 1억 정도 돼요. 근데 30만 원, 지금 30 말도 안 되지. 200만 원 이상도 들어가겠죠, 지금은. 네. 그런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 데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요, 결국에 첫 번째는요, 자기들의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죄값을 물을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또 한 사건이 또 있었어, 그 전에. 이건 가까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은 가까운 사건이에요.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처음에는 안 보내려고 하다가 바로가 제발 가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모세가 일반 백성이 명령했습니다. 자기 주인들에게 뭘 달라고 그래라. 그럼 다 줄 거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들과 의복들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안 줬다가는 다 죽게 나간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질 때 애굽 사람들은 패배자였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다 내줬다고요. 금, 은, 보석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져온 모든 금은 보석들은 누구 거는 거예요? 애굽 사람 거였지. 전리품에서 전리품, 일종의 전쟁에서 승리.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기꺼이 가져왔어요. 기꺼이 가져오는 모습을 영화를 찍으면 이러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35장 영화를 찍으면 이러는 거예요.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렸는지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35장 22절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기 걸 드렸어요. 전부요.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 이건 다 누가 준 거예요? 애굽 사람이 준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사람마다 여호와 앞에 금 예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예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테누파, 여기 테누파라고 돼 있어요. 이 테누파는요 요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제, 흔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들이 뭐요? 귀걸이를 빼가지고요,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춤을 추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반지를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반지를 뭐 조그만 함에 담았겠죠. 뭐 그래서 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쁨으로 바친 거예요. 왜? 이게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첫째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다 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죽었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이런 경험이 별로 내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어간 사람은 못 드려. 두 번째, 나는 이미 죽었으면 나는 의미 없는 건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다는 것이, 그걸 모르면 못 드려. 어떻게 4,980억 원이라는 이걸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은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제대로 깨닫든지 그런 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치지는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바쳤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모세가요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만 가져오라고. 3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다 경험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칠 때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뭘 드릴까 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드리면은 그냥 강제로 그냥 사탄 거 뺏으려고 하면 사탄 A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나 이걸 드리면 더 많은 것이 온다. 또는 이걸 드릴 만한, 나는 이것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드리지. 그래서 목회자는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에 바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귀신들 다 때려 잡아줄겠나. 절대 안 나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이건 돈 갖고 할 수 없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는 것만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해드린다면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는데 이 백성들이 드리는 걸 살펴보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혹시 목회자가 그렇게 일을 못 만들어주면 여러분 기도로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막 바치고 싶은 생각이 막 나. 그래서요, 바칠 때 오히려 행복하고 바칠 때
그냥 감사가 돼. 희한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물질을 바칠 때 인쇄가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바치면서도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물질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인생도 의미가 있는 것,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